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예수 부흥 시대입니다. 소망이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구원이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행복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이미 잘 되고 있어요. 이미 형통합니다. 앞으로 더욱 잘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만 믿는다는 미신이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신은 무엇인가요? 빌딩의 4층은 죽음의 4층을 해가지고 F로 표시하잖아요. 그리고 밤에 휘파람을 불면 뭐가 온다? 뱀이 온다. 선물할 때 신발을 주면 뭐한다? 이별한다. 닭날개를 먹으면 바람핀 사람이 된다. 그럴듯한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미신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신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미신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가짜인 미신을 따르면 무능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신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도록 오늘도 돌이켜 주십니다. 신앙은 가짜가 아니라 분명한 실체가 있는 진짜예요. 신앙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구나 축구 같은 인기 스포츠 선수들이 승리를 목전에 두고 다 이겼던 경기를 놓쳐서 안타까운 패배의 원인을 리포터가 질문을 할 때 징크스 때문에 졌다고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징크스, 곧 어떤 징후 때문에 신경이 분산되고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면서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오히려 징크스를 잘 이용하면 승리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징크스를 이용해서 자기 루틴을 잘 만들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스포츠계의 정설처럼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징크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징크스 때문에 잘 안 됐다는 말은 많이 있어도 징크스를 잘 이용해서 능력이 됐다는 실제 경험은 극히 드물기만 합니다. 아마도 선수들이 예전 잘했던 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만들어낸 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단 스포츠 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왕년에는 어땠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왕년에는 나도 잘 나갔는데, 왕년에 어땠다는 말이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능력이 없는 현재를, 별 볼 일 없는 현재를 변명하기 위해서 과거에 대한 향수를 소환하려는 경우들입니다.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옛날에는 저랬는데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서
징크스와 같은 것들을 세심하게 따져봅니다. 그러나 오늘의 무능력은 쉽게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지 않다고 얘기들 하잖아요. 나이를 먹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한숨만 늘어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들이 아닐까요? 무슨 징크스 같은 것에 걸리기라도 한 것일까요?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압 세 나라의 연합군은 모압을 정벌하러 왔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죽을 뻔한 큰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모압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에 크게 경노함이 임하며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고국으로 돌아간도라. 아멘.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더라. 전쟁을 승리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에 크게 경노함이 임하여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고 전세를 판단한 모압 왕은 가장 약해 보이는 에돔의 병력 쪽으로 칼창 군사 700명, 곧 친위대를 이끌고 포위를 뚫고 탈출할 길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한 쪽도 뚫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2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전쟁에서는 왕만 잡으면 전쟁에서 끝이 납니다.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에돔의 연합군에게 완전한 승리가 코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고 하더니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즉 전쟁에서 패한 것처럼 서둘러 퇴각을 한 것입니다. 세 나라의 연합군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큰 병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이스라엘이 빠지자 세 나라의 연합군도 깨지고 모두가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랬잖아요. 도대체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사소한 감정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듯이 누가 전쟁에서 더 큰 공을 세웠는지 다투다가 내분이 일어난 것일까요? 처음에는 모압의 군사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스스로 죽음 길로 달려가더니 이제는 새 연합군이 다 이긴 전쟁에 욕심을 내면서 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물 수 있듯이 모압의 저항이 격렬해지자 세 나라 연합군의 왕들이 더 이상 피해를 줄이고자 퇴각 명령을 내렸는데 병사들이 그것이 아쉬워서 경노하면서 퇴각했을까요? 과하게 욕심내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실천하고 있는 것인가요? 승기를 잡았으면 끝을 봐야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화를 내면서 퇴각했을까요? 승리의 목전에서 완성 직전에서 포기하게 되면 그것만큼 아쉽고 허망하며
아픈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의 첫 인간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에게 큰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인간은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실패하거나 승리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 인간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큰 복과 능력을 누리며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인간에게 꼭 하나님이어만 할까? 꼭 하나님이어만 할까? 이런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꼭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말해봐요. 사람들이 그랬다는 꼭 하나님만 할까? 이런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도 선악과를 드시고 전능자가 된 것은 아닐까? 나도 저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전능함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머릿속으로 상상한 근거 없는 가정들이 더 그럴듯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며 미신으로 치우친 인간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선악과를 덜컥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인간 스스로가 만든 미신들에 얽매이고 뒤엉켜 살면서 하나님처럼 전능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던 능력마저 잃어버리고 무능력해진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은 미신을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지만 인간 스스로 만든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주장하듯이 실제로 인간은 무엇이 미신인지 구분도 못하며 여전히 미련 곰탱이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대표적인 난해 구절이에요. 잘 풀리지 않는 구절이에요. 해석이 안 되는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왜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크게 격노함이 임했을까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왜 이스라엘에게 갑자기 크게 격노함이 임했을까요? 왜 다 이긴 전쟁에서 급히 퇴각했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해석하기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러나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해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고대의 근동에는 바알 숭배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무슨 숭배요? 바알 숭배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종교에는 바알 신에게 헌신을 보이기 위한 장자, 곧 맏아들을 바치는 인신 제사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바알에게 뭘 바친다고요? 큰아들을 바친다고요. 장자를 바알에게 제물로 바치면 그 헌신과 정성에 감동해서 바알이 크게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왕의 장자, 곧 세자는 왕위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에서 면제되었습니다. 누가 면제되었다고요? 왕의 큰아들, 왕의 맏아들은 면제되었어요. 왜요? 왕위를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압 왕은 세 나라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게 되자 세자,
곧 자기 마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드렸습니다. 우리 27절이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맘에 그들이 떠나 각국 동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성 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모압이 어려움에 처했잖아요. 성 위에서 마다들을 죽여서 불에 태우는 번제를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마다들의 인신 제사에서 왕의 장자 곧 세자는 제사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면제되었다고 했잖아요. 왕의 세자는 면제되어 있음에도 왕의 세자를 바쳤다는 것은 바알에게 최고의 섬김이었습니다. 모압 왕은 최후의 수단으로 당시 이스라엘이 다 보이도록 함락되기 직전인 성 위에서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바알에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지식이 충만했던 북이스라엘은 저들에게 바알이 나타난다고, 다 이긴 전쟁에서 뒤집어진다고 크게 경노하며 퇴각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완전히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신 그 전쟁의 현장을 뒤로하고 북이스라엘은 급히 떠나버렸습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시듯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엘리사를 보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바알에게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대로 바알에게 가버렸습니다. 바알에게 왕의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도 질 수밖에 없다는 왜곡된 신앙, 미신에 빠진 참담하고 비참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그대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경노하며 퇴각인지 이제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왜곡된 신앙에 허황된 미신에 빠져있는 미련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미신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시간마다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못 박힌 왜곡된 지식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쉽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선을 행하는 줄 착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미련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미신의 무능력에서 벗어나 신앙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향해 예타게 외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세상의 헛된 미신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세상의 헛된 미신에서 다 내게로 예수님에게 오라고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 앞에서 무능력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고 다시 능력의 인생을 살며 천국에 이르는 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무능력한 인간들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무능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무너진 죄인들이 언제나 승리하도록 능력의 이름, 승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영원한 승리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에게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도 능력을 준다고 합니다. 귀신도 능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은 영원한 승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바알은 사단의 종교입니다. 바알이 맏아들을 바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꼼수를 쓴 것에 불과합니다. 헌신한 만큼 신이 감동한다는 것은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의 헌신이 전능자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런 얄팍한 생각을 바탕으로 사단 마귀는 많이 헌신하면 능력을 많이 주겠다며 이상한 미신으로 인간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 역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는 그들의 목적을 이루면 그 다음은 나몰라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한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멘. 인간들은 수시로 변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사단 마귀를 이기고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미신에서 벗어나 신앙으로 돌아갈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무능력한 인간들이 능력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상한 미신들을 쫓는 미련한 인간들에게 헛된 미신이 아니라 진짜를 따르라고, 진짜를 따르라고, 실체를 따르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고 하나님 아들이 직접 말씀하시지만 미련한 인간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미신으로 취급해 버렸습니다.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변형시킨 미신 같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수여자 되시고 율법의 해석자 되시고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며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인간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을 믿는 건 바보짓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예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크게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한 계획과 뜻대로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다 이긴 전쟁을 그대로 포기하고 퇴각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지가 저기인데 갑자기 포기하고 퇴각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바로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단히 가르쳐 주시고 부단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루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찾고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하며 문자적으로만 보고 해석을 변형시켜서 율법을 미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도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 미신이 되어버린 율법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기에 바빴습니다. 부자 청년은 구원자를 앞에 두고도 미신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은 잘 알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서 승리의 목전에서 주저앉아 무능력해진 것처럼 미신이 되어버린 율법은 잘 알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부자 청년은 율법을 잘 지키면 큰 부자가 된다는 미신을 따라가기 위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아는 만큼 보여요. 이스라엘에게 바알만 보이고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았듯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자는 미신만 보이고 신앙은 보이지 않아서 무능력하게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자는 능력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면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좀 해. 세상으로 돌아가면 능력이 없습니다. 미신으로 돌아가면 능력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엘리사의 예언을 듣고 에돔에서부터 엄청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기적을 보고 광야에서 그 물을 마시며 몸까지 씻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손보다 바알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승리를 목전에 두고 무능력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신으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면 무능력해집니다. 능력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으로만 허락되어집니다. 능력은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기기일수록 사용 설명서를 잘 숙지해야 복잡한 기기의 모든 기능을 능력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복잡한 인생일수록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능력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능력의 인생을 살려면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더 큰 능력을 가지려면 예수를 더 잘 알아야 됩니다. 복잡한 기기를 잘못 사용하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큰 사고가 뒤를 따릅니다. 신앙이 아니라 미신을 따르면 영원한 지옥이라는 사고가 뒤따르게 됩니다. 세상의 미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여잡을 때, 예수님의 신앙을 부여잡을 때 능력의 삶을 살며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믿어야만 하느냐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꼭 하나님이어야만 합니까? 꼭 하나님이어야만 합니까? 꼭 하나님이어야만 하느냐고 의심을 품고 불만을 품고 선악과를 먹고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에 끌려가는 무능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능력 있게 잘 살기 위한 방법이라고 스스로 허접하게 만들어 놓은 진화론 같은 미신을 따라가며 삽니다.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미신에 사로잡혀 무능력한 삶으로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운명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미신에 휩쓸려 가도록 방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미신이 아니라 신앙을 따라서 능력 있는 인생을 살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단순하게 가르쳐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껏 지은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다 씻어서 미신을 따랐던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새롭게 신앙 따라 살도록 무능력의 인생에서 능력의 인생으로 바꾸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큰 은혜가 허락된 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큰 능력이요 기쁨의 승리가 됩니다. 세 나라 연합군이 모압을 상대로 승리의 목전까지 갔다가 갑자기 퇴각한 것은 내부 분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알은 잘 알았지만 하나님은 몰랐던 북이스라엘의 미련하고 안타까운 영적 상황일 뿐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엘리사는 얼마나 가슴을 치며 속상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미신이 아닌 신앙으로 살도록 오늘도 엘리사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신앙을 부여잡고 사는 자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예수님께 이끌림 받으십시오. 스포츠 선수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징크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며 살아갑니다. 그 징크스 때문에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그 루틴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심하게 스트레스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징크스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바로 미신이라는 뜻입니다. 징크스를 잘 이용한다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미신은 미신일 뿐입니다. 미신은 증명되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며 실제하지 않은 가짜예요. 미신은 가짜입니다. 미신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미신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실체가 있는 진짜예요. 기독교는 예수입니다. 예수는 진짜입니다. 많은 종교가 창조를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의 창조처럼 정확하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에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성경의 창조론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증명할 수 있어요? 아메바가 진화하고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었다며요. 여러분 원숭이가 여러분 조상이에요? 증명을 해봐요. 증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긴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진화할 수 있다는 인간의 미신적인 믿음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진화론이에요. 이 시대는 이런 미신이 상식처럼 과학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어요. 그러나 미신의 끝은 승리의 목전에서 엉뚱하게 비껴나가는 무능력한 결과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미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죄와 사망까지도 이기는 능력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찾으십시오. 예수를 구하십시오. 예수로 능력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 능력의 인생을 사는 자가 성도예요. 그러나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미신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의 사역 앞에서 사순절을 지키고 고난주간을 지켜야 한 집은 차지할 것 같은 천주교의 전통들이 바로 미신의 대표적인 예예요. 또한 유교 제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죽은 자를 위한 추도 예배도 성도들이 따르고 있는 대표적인 미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아는 예수님의 성도들은 이제 추도 예배도 별 의미가 없어요. 아멘?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도 받았는데요. 이 십자가 또한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지 부적이 되어서는 곤란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근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은요, 막 십자가를 지니고 다니면서 막 십자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재수가 좋다고 하는 이것도 미신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지 부적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성도에게 예수님보다 돈이 중요해지면 삶의 모든 것이 미신으로 기울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주님은 이스라엘에게서 이집트의 미신이라는 묵은 때를 벗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까요? 이집트의 묵은 때를 다 벗어내야 돼요. 이집트 시절의 버릇들은 역사와 전통이 아니라 바로 버려야 할 미신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날마다 새롭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은혜 속에 거하며 과거로 돌아가는 미련함을 버리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신앙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미신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미신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아멘. 우리는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왔으면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행금을 드리고 건축예물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면 잘 드렸으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면서 많이 헌신했는데 왜 복을 주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미신에 젖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마당만 밟은 자라고 질책하십니다. 예배 행위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면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정성껏 헌금하는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신이 아니라 신앙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신다고, 메시아를 주신다고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못 믿고 신앙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미신을 따라 예수님로부터 돌아섰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없이 무능력한 인생을 살 때 예수님은 오늘처럼 다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미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바로 세우며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시험을 치르는 날에 미역국도 맛있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시험 치는 날에 미역국을 먹으면 찜찜하나요? 이제는 시험 치는 날에 미역국을 맛있게 먹고, 사람들이 손 없는 날이라고 다 피해서 이사를 안 할 때 여러분은 손 없는 날을 골라서 이사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이사 비용도 싸요. 손 없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손 없는 날을 골라서 이사 일정을 잡을 필요 없습니다. 4층에 살아도 666번째 살아도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신하와 족보에 몰두할 필요가 없습니다. 666은 상징수이지 실제 수가 아니에요. 미련한 세대일수록 미신이 상식처럼 여겨집니다. 기독교인은 상식을 깨야 돼요. 할렐루야.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이 미신을 이성으로 상식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도 끝도 우리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스스로 약해진다 생각될 때면 찬양을 하면서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미신이 아니라 신앙을 부여잡도록 때마다 우리를 일구해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통로로 말씀하세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으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기둥으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름기둥으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지나가는 자연 속에서, 풍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음성을 많이 들려주시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는 미신과 신앙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찬양을 하며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이나 성교의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들을 찬양을 통해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서 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찬양 속에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면 예수님은 미신이 아니라 신앙을 붙잡고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히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요즘 참 날씨가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오직 예수님에 의한 율법 완성 책도 읽으시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찬양도 흥얼거리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